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네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왕을 저주했다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봇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억울해요? 오늘 다 이해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나봇이 억울했다. 내가 만약 나봇이라면 만약에 그래서 다시 살아나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한다? 이세벨을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고 아합의 뭐를 팔을 부러뜨려 버리고 그럴 것 같은 이제 사건이 일어났네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이야기 자체가 구절구절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 다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를 깨닫게 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영적으로 좋은 양식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봇 이야기를 정확히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부연 설명은 안 하고 절구들이 기니까 절구를 쫓아가면서 오늘 본문의 의미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죠.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죠.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 무슨 일이냐면 나봇이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 있었다 이거네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그 후에 무슨 일 다음일까. 오늘도 등장인물은 아합 왕이고 이세벨 그 부인 왕비고 나봇 포도원 주인, 주로 이 주인공이 세 사람인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아합 왕은 자기 나라 북쪽 이스라엘로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베나닷이란 왕이 정말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침공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그 두 번의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아합이 승리했다. 기억이 나시죠? 네, 이제 대답이 좀 많이 많아졌어요. 네,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베나닷 아람 왕 두 번 전쟁 이겼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말씀을 배울 때 아합 왕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신지 아합과 이스라엘을 생각하셔서 베나닷을 멋지게 물리쳐 주셨다 이거예요. 아니 그랬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은 양심의 털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하며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백성들과 더불어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시고 복을 주셨으면은 아람 왕의 목을 베서 그 모든 것들을 일단락시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했어야 되는데, 이 양반이 베나닷을 또 살려줘. 베나닷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가 졌으니까 이제 눈치를 볼 거 아니에요. 자기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합 왕한테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을 하잖아요. 아합 왕이시여, 저희 나라로 와서 이제 다메섹에 와서 다메섹 한복판에 거리 이름을 스트리트 오브 아합 딱 해놓고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돈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거기에 또 홀까 넘어가가지고 베나닷을 살려보내니까 하나님이 많이 화가 나셨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 뭐 하신다?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늘 우리는 21장이죠. 20장 맨 마지막 절에 이 아합이 마음에 근심해서 자기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근심한 게 그 근심만이 아니라 기분이 나빠서 분개해서 갔다 이 뜻이래요.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금 그 일이 있은 후에가 저 구후에다. 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억울한 사람 나봇의 사건이 있었다. 좀 더 이제 살펴보죠.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제가 실수를 잘했어요. 목사님 저거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지역 이름이에요. 평야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 아합 왕이, 그분의 성은, 기본 성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데 한 35km 떨어진 곳에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이 양반이 또 성을 하나 지었어요. 그러니까 휴가 가면 노는데, 근데 얼마나 사치를 떨었는지 그 성을, 그 코끼리 뼈가 뭐더라? 상아궁으로. 제가 몰라서 물었겠어요? 알아서 물었겠어요?
몰라서 물어봤죠? 주님만 제 마음을 아십니다. 그 이스르엘의 상하궁을 만들어 놓고서 이제 휴가 때면 가서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봇 사건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고 나봇의 포도원이 이스라엘에 있었으므로 그 성에 지금 놀러와 있을 때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한테 포도원이 있었는데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다라는 게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2절 아합이 나봇한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나한테 줘서 내가 네 포도원을 채소밭을 삼게 하라. 그러니까 달라는 거예요. 뭐 자기가 뭐라 쓰든지 간에.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아합은 그래도 우리한테 열심히 욕을 먹고 있지만 일국의 왕이에요. 이제 왕이 평범한 포도원 주인에게 그 사람의 포도원을 지금 달라고 하는 장면인 것은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아합이죠. 내가 그 대신에 니네 포도원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게. 아니 더 포도원 아름다운 게 있으면 지가 그거 누리면 되지 왜 남의 포도원 달라 그럴까요? 아무튼 못됐어. 아무튼 종류대로 못됐어. 만약 그러니까 네 포도원 내가 그냥 달라는 거 아니야. 네 포도원보다 훨씬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까 네 포도원 줘.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만약에 네가 좋게 여긴다면 너랑 나랑 합의가 된다면 포도원 받는 거 싫어? 그럼 돈 줄게 했어요. 자, 일단 두 가지 생각해야 돼. 하나는 나봇이 자기 포도원에 대해서 먼저 뭐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없고 한 나라의 왕, 자기 나라의 왕이 느닷없이 오더니 네 포도원 나 줘. 내가 더 좋은 포도원 줄게. 그게 싫으면 돈으로 쳐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왕이 그렇게 했다는 거. 두 번째는 제법 상식적이잖아요.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은 아합 왕이 뭐 그래도 왕인데 권세를 부리지 않고 뭔가 거래를 함으로써 상대방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아무튼 그렇게 이제 했어요. 여기까지는 그랬나 보다. 그러나 이제 2절을 넘어가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만약에 나봇이 지금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건 안 되는데요? 해야죠. 뭐 어떻게 지 거니까 자기 거를 안 된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조금 곤란하죠. 왜? 자기 포도원 달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어야지. 지금 대통령이 뭘 잘못하면 막 벌떼처럼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왕이 그냥 눈빛만 하면 죽는 거예요. 실제로 또 나봇이 그렇게 죽었고, 그런 상황에서 나봇이 지금 자기 마음에 이거 안 되는지 알지만 안 된다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먼저 알고서 어떻게 나봇이 리스폰스 했는지 볼까요? 3절 나봇이 아합한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한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자, 나봇은 결론 못 드립니다. 이유, 제가 이걸 드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고 더 좋은 포도원을 안 받고 싶어서도 아니고 아예 돈으로 받고 싶지 않아서도 아니고요. 왕도 아시다시피 이 땅은 저의 가문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 않아요. 그러니 이런 말이에요. 왕 당신도 가문이 있고 비록 왕이시지만 가문에 땅이 있는 곳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없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레위기서 2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자기 지파별로 땅을 갖게 하셨잖아요.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토지는 영구히 팔 수 없어. 내 거니까. 너희는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을 뿐이야. 그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유다 지파야? 유다 지파는 이 섹션을 가져. 다른 지파 건들 수 없어. 왜? 이거 다 내 거니까. 내 걸 다 니네 지파별로 나눠준 거잖아. 이 얘기를 지금 나봇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합은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만약 그 순간에 까먹고 있었다 하더라도 나봇이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야 되죠. 더군다나 왕인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 교훈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아합은 이유는 모르지만 느닷없이 남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 탐심이 생겼어요. 욕심이 생겼어요. 나봇의 반응은 이거 안 됩니다. 이건 지파별로 나눠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걸 왕도 아시지 않습니까?를 말하는 거예요. 아합은 그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의 땅을 갖기를 원했다면 나봇의 땅을 갖기 원했던 아합의 마음은 뭐냐면 정욕이고 욕심이고 탐심인데 그것이 강할 경우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무너뜨린다 이거예요. 이러고 나서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우리도 그럴 때가 있겠구나.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목사님, 아니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네. 벌써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이 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거. 그런 것들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 자기가 원하는 생각들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합과 같은 짓거리를 벌리는 것이고 결국 아합의 그런 탐심은 나중에 자기 부인 이세벨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하고 이웃을 모함하게 하고 이웃을 그 여러 가지 십계명을 계속 짓게 만드는, 그래서 그 둘이 비참한 결과를 갖게 되죠. 우선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봇이 아합이 원하니까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4절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 대하여 이르기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이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이 부분을 왜 한국말은 저렇게 번역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원어는 기분이 굉장히 불쾌해져. 왜냐하면 맞는 말 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맞는 말 하는데 그게 내가 내 마음에 차지는 않는 거지. 거기 여러 가지 생각이 났겠지. 왕이 내가 원하는데 감히 무슨 이유를 달아. 그런 마음도 있을 거고, 그냥 하나님은 왜 그런 것까지 만들어 놨고. 들리세요? 이것이 엄청 지금 분개하고 화가 난 거예요. 그렇지만 맞는 말이니까 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씩씩거리면서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안 하니 꼭 누구 같아요? 나 밥 안 먹어!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현재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82살까지 살았던 부강한 나라를 다스렸던 하나님의 자녀인 한 사람의 아합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얼마나 소인배고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는지 한 인간이 얼마나 자기 정욕에 충실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도 아합하고
아니 아합보다 더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라는 거예요. 아합의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면 지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 북쪽 이스라엘 자체를 베나닷의 그 무서운 공격으로부터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 속에서 설교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들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삶을 조심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삶, 건강한 삶,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삶을 사는데 안 듣고 깨닫지 못하고 한 귀로 듣고 자기 정욕대로 말씀을 넘어서서 자기 탐욕을 추진할 경우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이 하나도 없으시지만은 그렇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신경질을 내고 투정을 부리고 있으니까 꼭 이 사람이 이때 나타나요. 이름은 세벨이고 이 씨가 그래서 좋기도 한데 이 씨가 그 씨인지 잘 모르겠어. 이 시간에 갑자기 그리고 놔뒀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나봇이 안 죽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여자가 들어온 거야. 마귀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나친 거예요, 해석이? 아니지. 지난날 스토리를 보면 항상 이 여자가 들어와서 사단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려고 막 결단하고 하는데 마귀가 쓱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뭘 근심해서 식사도 안 하십니까? 물었어요. 6절. 왕이 그한테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했어.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여기까지는 그대로 말했어요. 근데 그 다음 답을 조심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가 나봇이 나한테 대답하기를, 이제 나봇이 하는 말이죠. 내가 내 포도원을 너한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삐져서 밥 안 먹고 이러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기가 쉬운 것은 이 아합이 얼마나 이 교활한 펠로우냐면, 이세벨이나 우리가 들을 때에는 나봇이 포도원을 안 주는 이유가 그냥 안 준 거야.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안 주겠다고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나봇이 포도원을 드릴 수 없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라고 왕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싹 빼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사실을 자기가 지금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데 그거를 고의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기야 뭐 아합이 나봇이 한 그대로 말을 전했다 한들 이세벨이 바뀌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아합의 마음이 이렇게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싹 빼고 그 사람한테 잘못을 전가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사야서 29장 15절에 보면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머리가 또 여기서 머리가 좋은 분들이 또 있잖아요.
또 머리가 좋은 분들은 또 머리가 좋아서 계획 세운 것들이 또 착착착착 들어지게 또 세상이 박자를 맞춰줘요. 마귀가 박자를 맞춰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일 거니까 걔를 결국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행전 5장에서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누가 알겠어. 우리가 이거 팔았는데 조금 떼놓고 갖다 둔들. 대번에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물어보잖아. 너 이게 다냐? 다 압니다.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떻게 구원받는 그런 수준은 지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천국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 천국 갈 사람들이 그 천국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요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면 매사에 우리는 투명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땐 회개하고,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무슨 옷에 조금 뭐가 떨어져서 그거 지우면 되지, 옷 자체를 바꿀 건 없어요. 그것이 필요하다. 아니 그랬더니 이세벨이 7절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 소리는 왕이시여 정신 차리고 당신은 왕이니까 왕노릇을 제대로 하세요, 그 소리예요. 그러니 일어나 식사하시고 마음을 좀 즐겁게 가지세요. 내가 줄 테니까 그 포도원 왕한테 드릴 테니까 이 소리 딱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뭘 하냐면 8절에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누가 썼어요? 이세벨이 썼지. 이거 우리 같은 사람이 그냥 볼 때도 이거 뭐지? 이건 직권남용이죠. 월권이지, 월권. 직권남용이 아니라 월권이네. 아무리 못났어도 아합이 써야지. 그도 아마 도장도 찍었겠지. 그렇지. 그 인을 치고 봉해고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읍에 있는 장로와 귀족들, 자기들의 신하죠. 보냈어요. 그러니까 보낸 내용은 이제 9절에서부터 나오겠지만, 보낸 내용은 2명의 깡패들을 증인들로 만드시오.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씌우시오. 그렇게 증인들을 만드시오. 그래서 죽이시오. 이거가 편지 내용이에요. 아까 제가 설교 제일 처음에 나봇이 어때요? 그랬더니 억울하대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듣고 나서 나온 감정이 억울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일단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이세벨이 아무리 왕비래 하더라도 왕만이 쓸 수 있는 서신과 또 인장, 이런 권위, 이런 것들을 본인이 남편을 힘입어 지금 오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합 왕, 왕비, 뭐 어떤 높은 직위, 성경의 정신은 모든 권위는 하늘로부터 와요. 그런데 자, 모든 권세는 하늘로부터 오는데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권세는 모두가 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권세를 행할 그 사람들이 맡은 사람들, 어떤 뭐 구역장의 권세라 그러면 권세라 할 거예요. 구역장님의 구역원들이 책임 맡은 사람들이고, 한 나라의 왕이면 그 백성들 전체가 그 본인이 책임을 맡은 분들이라고 할 때, 권세를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 것은 그 사람이 맡은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줍니다. 오케이? 권세는 하나님에게 줬다. 하나님이 주셨다. 왜 줬냐면 그 권세가 사용되어져야 될
사람들에게 섬기도록. 목사님이 권세가 있다면 목사님이 맡고 있는 책임 맡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하라고? 섬기도록 권세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합은, 이세벨은 왕과 왕비로서의 진짜 대단한 권세를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왜 그 사람들에게 줬는지 그건 우리가 왈가할 게 없어요. 주셨어,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그가 맡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섬기면 돼요.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 나봇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을 이 두 사람이 섬기고 있어요? 못 섬기고 있어요? 섬기기는커녕 탈취하고 있잖아요. 악용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서 5장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지어서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또 여기니. 자, 삼박자예요. 선지자, 제사장, 백성, 이 3종류의 인간이 하나님이 내려다보니까 뭐 하고 있냐면, 선지자는 당신이 얘기하지 않은 얘기를 예언해 권력을 남용하는 거죠. 제사장들 제사를 드려야 될, 제사장의 또 권한이 있잖아요. 제사장만 뭘 해야 되고 제사장만 뭘 먹어야 되고 하는 그 권한을 가지고 다스렸다는 것은 그 권한만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안 드려. 아니, 제사장이 제사를 안 드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들을 드릴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제사장이 그 제사의 업무를 보기 때문에 받아야 할 것들을 받기만 해요. 그러니까 제사도 안 하고 음식물을 취하고 제사도 안 하고 돈을 취하는 거야. 그러면 그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건, 그러한 장면을 보고 있는 그 당시의 백성들은 그걸 좋게 여기고 있다. 완전히 다 병들어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 끝에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고 이러느냐.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크고 작게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고 또 돈도 주시고 건강도, 어떤 사람은 건강을 엄청 자랑하거든요. 매일 건강하대요. 어쩌라고. 그 건강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시 건강을 주신 이유는 섬기라고. 그러니까 그 섬길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서 그 섬기는 일을 해야지 아름다운 거지. 어디 갔다 저기 갔다 뭐 했다 뭘 먹었더니 더 건강해졌다. 어쩌라고. 우리끼리도 어쩌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하늘에 하나님이 보시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이고 무슨 이런 우리 개인의 유치한, 아니 개인의 유치한 일을 하는 그 유치한 그 한 인간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고 해석되어지는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말을 전하고 있는 저도 저한테 말을 들려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물론이고. 그러니까 잘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게 구원받아 천당 갈 사람의 오늘의 자세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왔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왔다면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이 절로 돌아가, 레이씨 절로 가, 누굴 만나,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네게 준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오용하지 말고.
하나님 전혀 은혜가 안 돼요. 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새끼라고 문제가 있는데, 아니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네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보시고 회개하시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러한 과정 속에서 또 다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현재 문제들이 해결되어 나가는 거예요. 아멘이 좀 컸어야 되는데. 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보냈어. 9절에. 그 편지 잠깐만요.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그 다음 10절, 지금 이세벨이 명령하고 있는 거잖아요. 불량자 2사람, 깡패 2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세우고, 자,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게 하고 그 그를 끌어다가 돌로 쳐 죽여라. 자, 여러분 여기서 9절과 10절에 있는 내용은 이제 여러분 읽으신 그대로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놀랍게도 다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이스라엘을 향해서 뭔 문제가 나라에 생기면, 곤란한 일이 생기면 금식을 선포해. 그리고 기도해. 하나님 주신 말씀. 뭔 사단이 생겨 2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해. 하나님 말씀. 그리고 문제가 생겨서 발견되면 이렇게 돌로 해. 하나님 말씀. 요걸 지금 누가 편지 속에 썼냐면은 이세벨이 썼어요. 이세벨은 간악한 마귀 같은 여자예요.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안다 모른다? 안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깊이 있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진짜 실천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이제 광야에 가서 금식하시잖아요.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다 말씀 가지고 시험해요. 한 예를 시편 91편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을 인용해서, 자, 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라. 그러면 너의 사자가, 예수님의 사자가,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이 다치지 않도록 너를 이거를 인용을 한다고요. 이세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아합의 신하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머리가 쭈뼛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열고 여호와의 증인이든 뭐 각종 이단들이 와서 다 하나님 말씀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도 훨씬 더 이해가 되게 합리적으로 착착착 얘기하니까 쏙 들어가는 거예요. 쏙 들어간 다음에는 이제 인간적인 관계, 돈이든지 돈이 없는 사람 돈을 준다든지 매혹적인 여자를 또 소개시켜 준다든지 그런 아주 그 마귀 같은 것들로 해갖고 탁 해서 못 나가게 하는 거죠. 못 나가요. 거기 한번 들어가면. 그게 오라서 거기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인간관계에 엮일 때문에 빚도 많이 치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세벨에게 역사에서 정말 나봇을 죽이게 했던 사탄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엄습해서 쑥 들어와 우리를 죽일 수 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경건을 이익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여러분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내가 생활을 받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 비참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비참하시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그런 목회자의 목회 지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게. 그러기 때문에 거꾸로 믿음으로 목회자는
주님의 종들은 주님의 종의 일을 해야 하고, 자기는 자기 노선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노선을 가고, 그 함께 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성도들은 자신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께 충성하여 헌신해서 가고, 그것 안에서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협력이 되고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지,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뭐를 챙기기 위해서,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아합과 이세벨의 지금 이 시기에는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야 되는 것밖에 없는 거죠. 회개하고. 아니 그랬더니 우리 올림피아나 장로교회 성도들이었으면, 그때 그 이스라엘 지역의 장로와 귀족들이었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봇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나봇이 진짜 그랬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또 나봇에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 그랬느냐? 어떤 거냐? 너의 입장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을 지금 이세벨이 악용해갖고 지금 서신을 썼다면은 최소한 앨리스트 그게 사실인지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결정을 했거든요. 율법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서로 상호간의 말을 들어보라고 만들어준 것인데 어떻게 했어요? 보죠.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 쓴 대로 하여 뭘 조사하고 질문하고 사실인지 아닌지 언제 없어. 12절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나봇의 저때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좀 얘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막 입을 치면서 했겠죠. 13절 거기다가 깡패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아가지고 그 사람도 돈 받았겠지. 저놈이 그랬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해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거기서 또 왜 하나님까지 집어넣어요? 왕 자기를 저주했다고 해도 그만일 것이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가슴 아프게 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다. 여러분 열왕기 하 다음 성서에 보면은 이 미친 아합이 나봇만 죽인 게 아니야. 나봇 아들들도 다 죽였어. 왜? 흔적을 안 남기고 싶었겠지. 조상들의 땅이니까 드릴 수 없다고 했으니 조상 자체를 지워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어려운 것, 좀 제일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장로들과 귀족들 가운데 제대로 된 사람이 있었다면, 즉 왕이 그렇게 얘기하고 왕비 무서운 그 사람이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니지. 나봇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본인들도 알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었고. 그럼 저항을 하거나 자기 직을 내놓고라도 했을 텐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게 되고 유일하신 창조주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에 많은 경우 우리는 이세벨의 편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이세벨의 편지를 받고 왜 그냥 하냐고. 내가 살려고. 나 편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편안하고 좋은 삶을 깨트릴 수 없으니까. 이런 도전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세상에 증언하고 살아가야 하는 게, 다시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천당에 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탄으로부터의 이세벨의 편지를 받을 때 우리는 투명하고 정직하고
선하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자기의 탐욕을 절제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리고 힘들지만 살아가려고 하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안 갖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절망스러운 것은 14절, 15절, 16절 마지막에 볼까요? 16절. 아합인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결론이 뭐냐면 일단 이 성경 안에서의 문자적인 결론은 아합, 이세벨은 아무 일도 없어. 나봇만 죽어난 거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요 하는 상황이에요. 악인이 형통하고 있어요. 아합은 느닷없이 지가 하고 싶은 일을 꺼집어내서 사람을 죽였고 거기다가 지가 하고 싶은 것을 얻었어요. 아무도 문제 삼는 사람도 없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악인이 형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는 너무 힘들어. 매일 당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배가 이렇게 나오고 기름지고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 남 속이고 살아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악인이 형통한 게 악인이 prosperous 한 게 가장 큰 심판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 무슨 말이에요? 다시 악인이 형통해. 우리는 그것이 못마땅하면서도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한 것 자체가 저주라니까. 왜냐하면 끝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걸로 하면서 말씀 마칩시다. 아합은 어떻게 됐을까요? Finally. 아합은 어느 전쟁터에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맞추려고 한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이 그냥 활을 쐈는데 그 활이 예를 들면 이렇게 가더니 아합이 또 군복을 입고 있었어. 그 군복을 얼마나 좋은 걸 입었겠어요. 근데 그 군복에 그 철갑 같은 그놈 사이에 살이 찔릴 수 있는 거기에 화살이 꼭 가서 박혔어. 그러니까 이거 말하자면 너 한번 죽어봐라 그거야. 그러니까 어떤 저쪽 상대의 적군의 무슨 진짜 골리앗 같은 사람이 이거 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우연히 쐈는데 화살이 빙 가더니 거기를 맞았어야지. 근데 왜 이렇게 옆구리 그런 데로 들어갔냐고. 그래가지고 띵 맞으니까 이건 성경에 안 나오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서 병거에 서 있었어. 병거에 서 있으니까 피가 질질질 나가고 다 흘러내린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가 왕이 아닌 것으로 변장하고 있었거든. 그러니 아이고. 그 다음에 이 활을 맞은 아합을 알아보고 누군가가 이제 급하게 어디로 데려가고 우물에서 씻겨. 근데 그때 갑자기 때 아닌 개가 나타나고 아합의 흘리는 피를 혓바닥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흉내를 내고 싶으나 내 목사 체면상 막 하는데 하필 그 우물이 그 동네 창기들만 와서 씻는 물이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 결과가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개망신을 당하고 비참한 죽음을 갖게 된 것이 아합이었고요.
이세벨은 더 웃겨. 더 비참해. 바로 그 이스라엘, 포도원 뺏어서 나봇 죽인 거기, 그 성에서 떨어졌어요. 골이 깨졌어. 개들이 지나가다 막 물어 뜯어갖고 나중에 그 여자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왜냐면 머리는 저리 가고 팔은 저리 가고 어디 갔나 보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이 가장 큰 저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들었어요. 재밌고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예요. 그거 들으려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길목길목에서 나눴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합처럼, 이세벨처럼. 그런데 도전이에요. 많이 힘이 들어요. 우리도 편안한 게 좋고 내 안전이 좋고 천당 거기도 가긴 가야 되는데 여기도 좋으니까요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이 연약함과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항상 믿음을 선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아합, 이세벨, 나봇의 사건 속에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제가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힘차게 세상으로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